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우리 시작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간단하게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좀 살펴본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시 한번 배경서부터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장서부터 쭉 읽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이제 아마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세워진 교회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고린도 지역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제 항구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과 경제와 군사와 이런 것들이 동쪽과 서쪽을 잇는 바로 그 뭐랄까 요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죠. 헬라 문명 그쪽 사람들이나 저쪽 로마 사람들이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왕래를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잡신들이 이제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법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면에 많이 빠져 있냐면 이제 음행이나 잘못된 어떤 죄 짓는 것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는 신전이나 이런 것에서 창녀들이 항상 이제 거주하면서 그런 음행들과 그런 잘못된 이런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 남자들끼리 모이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모여가지고 뭐가 진리냐, 뭐가 뭐냐, 뭐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일삼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주변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특별히 심한 탄압이나 어떤 그런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런 탄압들이 좀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방 지역, 어떻게 보면 고린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창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이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소문이 난 지역입니다. 이제 그것 자체가 고린도 지역의 이미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음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실 고린도 전서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죄악되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서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를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주고 그 지적되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되는 이제 편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고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제 편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부터 이어지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를 좀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우리 예담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확인해 가면서 조정해 갈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일단 배경은 좀 이해가 가셨죠? 자, 1장 1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안부 인사겠죠. 안부 인사인데. 자,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해서 내가 잘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고 즐거워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기 원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라고 하는 그분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하는 거. 뭐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인데 누구의 사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네, 그 그리스도 예수예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인생, 자,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소유,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소유주가 되신다, 소유자가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는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짧은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자,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아마도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회당장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옮겨와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교회란 무엇이냐?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나와 있잖아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equal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그 곧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설명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교회는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물이나 건축물이나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받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여지고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하여지고. 자, 이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잘 보세요. 거룩하여지고. 이걸요, 이제 정확하게 영어로 이제 보면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뭐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그 시제들을 사용을 하실 때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아무리 봐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닌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냐?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입니다. 기대. 그냥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냥 꾸중하시고 지적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변화되어질 우리의 장래 모습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 미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것이다 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부르심은 누가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택하심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성도가 됐어요. 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내가 내 두 발로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고 나를 먼저 불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면서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 처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함께 모여있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꿀먹은 벙어리들이 다 됐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자, 이럴 때 뭐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날에는 큰 예배당이 있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가정교회 형태가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몇 가정씩 이렇게 모여 있어서 전체가 함께 모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셨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6글자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7글자인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 8글자가 됐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믿는 사람들. 5글자네? 어떻게 해서 6글자가 나왔지? 어쨌든, 교회가 이제 그런 식의 교회론을 여러분들이 좀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의 모임. 그거였나요? 6글자? 그래서 6글자로 생각나는구나. 믿는 자의 모임. 오케이. 어쨌든. 자, 그렇게 좀 설명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며 또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구별이 좀 되시죠?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안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편안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면 편안하지는 못하지만 뭐 할 수는 있어요?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게 피스거든요. 그 평안함을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축복하는 이제 표현이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이 9절 이 뒷절서부터 보면요. 뭘 잘못했고 계속 지적을 해요. 근데 초반에 시작할 때는 뭘 먼저 시작해요? 감사를 먼저 합니다. 감사와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씨를 뿌려놓고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교회라고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야,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잘 세워지고 있냐,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같게, 그런 표현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음이 좀 기쁘겠죠. 아, 바울 사도가 우리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니까 너무 좋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자,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자, 여기가 이제 칭찬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자,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뭐가 풍족해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고 했어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언변은 말입니다, 말. 교회 안에서 엄청 말이 많다. 지식이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과 지식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참 바울은요, 이것을 또 장점으로 또 삼고 일단은 칭찬을 합니다. 참 말도 잘하고 참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아는 것도 많고 참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칭찬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건 이제 축복하는 그 말이 이제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죠. 그 복음이 너희들 안에서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뒤에 가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은사주의에 빠졌어요.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하여튼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거, 눈에 보이는 거, 뭐 예언이나 이런 거 자꾸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사모하는 것도 일단은 칭찬을 하고 본 거예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게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썼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결국은 성도다라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있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
예수님과의 온전한 교제다. 그런 것들이 너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또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인사말을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죠. 자, 6절서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제 바울 사도가 서신서들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냐? 6절에 보면 나오고 8절에 보면 나오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좀 보시면. 예, 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견고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는 이제 바울 사도가 자주 쓰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예요. 바울 사도가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가요. 견고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달려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 어떻게 보면 그 바울 사도의 신앙이 담겨 있는 두 단어예요. 신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신앙이란 무엇이냐.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stand firm 해가지고 견고하게 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견고하게 서다. 이건 뭐냐면 성도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핍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위급한 상황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성도는 여러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흔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제 표현들입니다. 자, 9절까지는 일단은 이제 인사말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10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바울의 이제 권면과 질책, 책망이 좀 나오는데,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네,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제 분쟁입니다. 분쟁. 무슨 뜻이에요?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나누어져서 싸운다라는 뜻인데, 자,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자주 일어납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연합하고 조화롭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밑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눠졌느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바울은 뭐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와서 처음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에요. 처음 씨앗을 뿌렸던 사람.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서 고린도 사람들을 목회를 했던 사람, 돌봐줬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게바는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 네,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 아시겠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세웠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세운 씨를 뿌린 바울이 그래도 최고지라고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따뜻하게 남아서 끝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돌봐주는 아볼로가 그래도 최고지. 아볼로만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아볼로한테 또 붙어서 아볼로가 더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하고 아볼로가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이 베드로 아니냐? 베드로가 그래도 최고지. 이게
그래도 족보가 있는 쪽으로 보면 이제 베드로가 최고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쪽에서 보면 야, 걔 뭐 바울이고 아볼로고 개바고 뭐고 나는 예수님 편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쪼가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서로 이제 논쟁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바울이 10절에서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안한 게 뭐예요? 10절에서 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같은 말.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자, 첫 번째 제안했던 것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같은 말. 두 번째 같은 마음. 세 번째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자, 첫 번째는 한 가지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말. 이 얘기 제아에게 이거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붙잡아야 할 어떤 구원에 대한 내용들, 복음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딱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그 복음 하나만큼은 같은 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같은 마음, 이건 뭐냐면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 모였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이거는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 왜 모였느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왜 함께 우리가 교제를 하느냐? 그것이 함께 한마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같은 뜻은 목표입니다. 목표. 이건 방향이죠.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궁극적으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가는 교회가 맞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방향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뭐 정치적인 어떤 기관으로서 세상을 뭘 어떻게 바꾸고 뭘 시스템을 어떻게 변형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일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다가가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좀 설명을 좀 더 하면요. 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바울이 이 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 없고, 또 실제로 바울은 거의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행여나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까 봐서, 이제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한테 직접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한테 침례받은 사람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그들의 삶을 보고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어서도 그렇고, 또 정말로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 굉장히 좋은 면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치 맹종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분 자체를 신격화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을 아무도 없겠지만, 저를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맞죠?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이게 저녁 때 날도 추워지는데 썰렁하게. 저를 보고 나오는 사람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로 교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저를 통하여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거예요. 자꾸 사람인 목사, 전도사 누구에게 자꾸 집중을 하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게 대부분 교회들을 보면 난 뭐 장로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나는 담임 목사 편이고 나는 무슨 수성 부분 목사님 편이고 해서 이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당파를 짓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행여나 누군가가 자꾸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제자로 삼고 자기에게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 해야 되죠?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말도 또 안 떠오르네.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제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일들이 스스로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면 나는 이제 누구죠? 이 바울이 세례를 베푼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제 그 3명 외에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느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 뭘 베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세례를 베푸는. 뭘 하려고 보내셨다? 복음을 전하며. 이 말씀은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례를 베푸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에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아버지와 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라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세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례를 주는 그 행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도록 하고 그 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암 때문에 입원했는데 곧 내일 모레 하시는 분이래요. 곧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냥 무작정 세례만 딱 베풀어 놓고 이제 세례 베풀었으니까 구원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잘 깨달아야 돼요. 세례는 의식일 뿐이에요. 뭐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리고 나 앞에서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자체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고 믿음만이 믿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세례 베푸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도록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집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울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좀 넘어가면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의 도,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 자, 십자가의 도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멸망하는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님 되심과 우리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거든요. 이 자리에.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중동에서 태어난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그 청년이 죽었는데 그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래요. 그 더군다나 너무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질만 한 내용입니까? 이게 사실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은혜 받아서 우리가 여기 와서 그걸 믿고 있는 것이지 그냥 딱 까놓고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도 아니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라 저기 중동 땅 생전 보지도 못한 유대교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유대교라고 하는 걸 아는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유대교. 아니, 근데 거기서 뭔 청년 하나가 태어났어요. 뭐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33살이면 저보다 어려요. 새파랗게 젊은 어떤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막 주장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모함 받아가지고 처형당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건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우스꽝스러운 얘기야. 그걸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말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멸망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답답한 이야기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모한 사람들이요.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 그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우리가 어떤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요.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재능이나 경험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셨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 쫓아서 다녔어요. 근데 심지어 이게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들과 회당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셨을 때는요, 오히려 숨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숨어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 중간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이 주변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이제 뭐 할까 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자기 무덤을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체를 거두겠습니다 라고 오픈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능력 되어질 수 있지만 진짜 능력은 뭘 경험하면 나타난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나타난다.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뭘 따라가느냐? 기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기적을 따라가려고.
와, 뭐에서 기도를 응답을 받았느니, 뭐 신기한 일이 있었다느니, 이런 것들을 막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능력이 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록 복음 우스꽝스럽게 여겨지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할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 앞에서 뭐 지혜 있다,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디 사람들이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논쟁하고 분쟁하고 언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맞다라는 것이냐?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꾸 자기 주장하고 내가 똑똑하니 내가 맞느니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며 총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지혜 자체가 진짜로 미련한 것이다,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옳다 그르다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참 한국 사람들은 국민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국민성 자체가, 처음부터 신앙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하여튼간 뭐만 있으면 걸어놓고 섬겼던 민족입니다. 뭐 시골 동네 한번 가보세요. 큰 나무들 보면 여지 없어요. 뭐 하나씩 걸어놓고 다 가서 빌었어요. 심지어는 빌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뭐까지 빌었느냐? 저녁 때 물 한 잔 떠놓고라도 달을 향하여 빌었던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은 그냥 놔두면 신앙심이 하도 좋아서 뭐라도 섬길 민족이에요. 근데 이 한국 민족이 70년대, 80년대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사실 이 신앙심 때문이에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국민성, 투철한 신앙심 때문에 70년대, 80년대 보면 젊은 사람들 별로 없었죠. 거의 그 나이 한 40,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새벽 예배, 철야 기도해서 막 모여가지고 엄청 기도했잖아요. 국민성이 약간 도움을 준 거예요. 국민성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걸 되게 조심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무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들어서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뭘 깨달았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환상을 봤는데,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나타나면 이게 사실 그런 약간 신앙심이 이제 높은 그런 국민성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막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뭘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뭘 알았다라고, 뭐가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다라고 해도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뭘 많이 배워, 뭘 똑똑해. 그들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 보고 올라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도 나중에 좀 얘기하지만 이것도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미련해 보여요. 사람의 입으로 증거되어지는 복음, 굉장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다 믿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꿈속에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천국 한번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옥 딱 한번 보여주시고 멱살 한번 딱 잡은 다음에 야, 너 안 믿으면 너 여기 간다. 너 죽어. 이런 말 한 번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다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참 안 쓰실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실 때 딱 한 번이었어요. 이 세상에 딱 한 번 천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때 사용하셨어요? 성경의 전체 역사 안에서 딱 한 번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천사를 사용하신 건 딱 한 번이에요. 그 외에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다 사용하셨습니다. 딱 언제뿐이에요? 언제뿐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니 뭐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거리시던지 맞지요? 아 이거 진짜 오늘 정말 힘드네. 맞지요? 예.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예수님 딱 태어나실 때 목자들에게 전하실 때 누굴 사용하셨어요? 천사를 사용하셔서 딱 그때 한 번뿐이에요. 태어나시는 그때 딱 한 번뿐이고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천사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미련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이것저것 뭐 기적들 보여주세요.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 헬라 사람들은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진짜 구원 받는 거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헬라 사람들의 이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또 이방인들은 아유 저걸 믿어도 되냐 믿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이건 믿는 자들 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정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결국은 자, 첫 번째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첫 번째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였느냐? 사람에게 집중을 하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뭐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 근데 사람의 말이나 지혜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짜 너희가 지혜다 능력이다라고 해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다. 다른 것 자꾸 자랑하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자, 26절, 27절. 자, 2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잘났다고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육체를 따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혜 있고 능하고 실력 있고 문벌 좋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야, 별로 없다. 솔직히 까놓고 잘 들여다봐라. 얼마나 너네들이 배웠냐. 얼마나 똑똑하냐. 다 무식하지 않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여러분들만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듣는 성도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나쁘지요. 내가 아무리 미련해도, 아니, 목사가 조금 공부했다고 날 무시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바울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공부 얼마나 했어? 너 얼마나 배웠어? 너 얼마나 지혜 있어? 사실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어떻게 보면 학벌로 보면요. 바울은 좀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이때 당시 가장 유명한 그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출신 이 바울 사도가 딱 나와서 야, 내 앞에서 어디서 무슨 학벌을 얘기를 해? 하면서 한번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한번 딱 눌러. 이거 가지고 자랑할 거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러니까 아무리 또 못 배웠고 지식이 없고 실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26절에 지식이 없고 미련한 것을 지적한 이유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얘기예요. 27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솔직히 이런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잘 봐라. 얼마나 우리가 배웠으면 배웠겠느냐. 별로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보니까 미련한 우리들을 통하여 누굴 부끄럽게요? 소위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 능력 없는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스스로 강하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지역은 제법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대부분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가난하고 뭐 받는 사람들이에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에 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살짝 들여다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주류 사회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부류 사람들만 또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미국에 가보면 이제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이민 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자녀들 교육 때문에 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해보려고 했는데 환경이 이제 일어설 만한 환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회의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미국에 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하겠다라고 간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민 간 사람들이요. 초반에는 한 5, 6년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굉장히 육체로 뛰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탁소 하고 뭐 하면서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몸으로 뛰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근면하기 때문에 한 5, 6년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제법 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한 분들은요. 보통 한 5, 6년 이상이 되면 그 뭐 차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좋은 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세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여기보다 이제 더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조건들이 좀 쉽기 때문에 구입을 하긴 하지만 열심히들 많이 일을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미 40, 50대 된 상태에서 이민을 가신 분들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들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 소위 말하는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별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 운전면허증 하나만 받으려고 가도요, 영어 쓰려고 하면요, 버벅거리면서 주눅 드는 거예요. 전체적인 삶 전체가 주눅 드는 인생입니다. 이민사회가. 근데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볼만 한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교회예요, 교회.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무시당하고 말을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서 무시당해요. 내가 박사학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서울대 박사학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미국 땅에 가가지고 어찌고 교주미 하고 있으면요, 미국 사람들 초등학생들이 무시해버립니다. 알아들어도 what 하면서 못 알아듣는 척해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더 무시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근데 미국 사람들 못지 않습니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워. 뭐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뭐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이제 멸시받고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뭐든 말하고 싶은 거야. 뭐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어떤 것으로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들 때문에 너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이런 문화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으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장로 장립한 때에 피 터집니다. 목숨 걸어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장 하나, 견장 하나 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못 답니다. 1세대들은. 2세들이나 돼야 이제 좀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민 1세대들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서 계급장 한번 달아보려고 그렇게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분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또 한참 얘기를 했어요. 네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잘 들어봐. 네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러니까 확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주류 사회랑 딱 비교를 하고 멸시받았던 것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확 주눅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주눅 들지 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또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를 통하여 스스로 지혜 있고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할 날이 곧 올 것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딱 보면 부족한 건 사실 많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누구 앞에서든 교만 떨며 자랑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아무리 모자라다라고 할지라도 주눅 든 가운데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며 자랑하지 말고. 그렇지만 또 뭐 하지 말라? 절대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깨 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성도의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 다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반전 드라마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전 드라마.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예상치 못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강한 것을 쓰러뜨려 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개 뭐죠? 야곱 같은 사람들, 사기꾼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쓰시기도 하고, 요셉같이 어느 지방의 11번째 아들, 별것이 아닌데 이런 사람을 또 총리로 세우시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막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부 출신의 촌놈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4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4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가 거룩함. 네 번째가 구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을 지혜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지혜예요. 자, 두 번째 의로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을 어떻게 얻어요? 뭘로만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자, 거룩함.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느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구원함. 결국은 지혜와 의로움, 죄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과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구원하심을 완성해 간다는 거. 이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것저것 지혜다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리라. 자랑한다, 이건 교만함이죠.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겸손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생명의 삶 보다가 뒤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채워져요? 항상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진대요. 낮은 곳에서.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물과 같대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부터 채워지느냐? 낮은 곳에서부터. 낮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로부터 채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이 흘러 가장 낮은 곳에 모여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부릅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내려가서 모여진 것이. 이 바다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 지구를 정화시키고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엄청난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바다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져서 은혜가 임해서 바다처럼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된 그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바다같이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게 한 구절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좀 시간들은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서로 분쟁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지적을 했는데, 자,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을 잘해서 내 지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뭐 하나만큼은 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자꾸 논쟁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했는데 행여나 예수님이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밖에서 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금요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제가 그냥 말씀을 쭉 읽고 그냥 말씀을 그냥 풀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제가 제 말 실력과 설득력과 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능하면 이 말씀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은 항상 그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숨기려 했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누구만이 드러나도록 하였느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내가 얘기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지혜가 무엇이냐?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은밀하다, 감춰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감춰졌느냐? 나중에 설명이 나오지만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나 이 통치자들은 소위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겠느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영원한 지혜, 그것은 사람의 눈이나 귀로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다만 누굴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만이 경험할 수 있느냐?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들만이 이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세 번째,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누구로밖에 안 돼요?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지혜를 알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11절에 보면 이제 설명을 좀 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죠. 그 사람 속은 누구만 알아요? 그 사람 속은 하나님 말고 그 사람 속은 그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 마음만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영만이 알 수 있다는, 그분의 마음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받았는데, 자,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많죠. 구원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축복도, 인도하심도, 보호하심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런 것들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밖에. 그건 이런 겁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런 것들도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 하나님 못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뭘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뭘 받았는지.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것 없다, 저것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엔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뭘 알게 해주시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뭔지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분이 없으면요, 내가 뭘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맨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 받아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성령의 일은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죠. 자, 이런 일들, 자,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보여주셨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까지 꼭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또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야지만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15절 말씀은 조금 약간 이제 설명이 조금 어렵는데,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을 향하여, 다른 것들을 향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세상은 성령 받은 그 사람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 안 돼요. 왜 저기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저런 사명을 감당한다고 저렇게 애쓰고 있는지 세상은 우리를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거죠.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고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우리 마음 안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